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으며 드리는 속주간에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매일매일마다 또 말씀 은혜 사모하면서 나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수요일 날 11월 2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향하여 내가 기필코 복주고 또 복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감사절을 맞으며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삶을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절구절마다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또 삶의 믿음의 결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다 강건케 하시고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나 가까운 데서 먼 데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라합은 원래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죠. 멸망받을 여리고성의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처음 번역됐을 때 70인역이라고 했는데 이 70인역에는 심지어 라합을 창녀라, 매춘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합이 나중에 아름다운 일은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결국에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6명의 이름이 나오고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라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된 이름, 그런 아름다운 이름 라합이지만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여자아이들 이름 가운데 라합 없더라고요. 아마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슬프긴 합니다. 그 이유가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입술로 드려진 믿음의 고백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해 도운 일, 그 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라합이 아름다운 여인, 복받은 여인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때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이 들켜가지고 위험에 처했을 때 라합이 자기 집에 그들을 숨겨주어 목숨을 건져 주게 됩니다. 라합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은 아마 무사히 임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정탐꾼이 가지고 간 정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도 중요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이 여인의 또 라합에 의해서 정탐꾼이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사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길조가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은 키도 크고 장대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정탐꾼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겁먹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 통해서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요, 그것도 기생이요, 자기들에게는 적진의 사람이죠. 여리고 여인의 이 고백이 그 어떤 정탐 보고보다 여호수아하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한테는 아마 사기를 더 했을 겁니다. 8절 이후에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라합의 말을 잘 살펴보면 구구절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정탐꾼들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여리고 한복판에서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는 게 그들은 아마 무척이나 신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아마 속으로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이 한 여인의 고백은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엔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 탄생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기적을 이루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라합의 인생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시죠. 당연히 믿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어느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무신론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I am atheist, thank God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모세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방 왕들을 전멸시킨 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라합이 겁없이 한 행동,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이죠. 라합은 쫓기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옥상 위에 널어놓은 삼대 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몰라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뒤쫓아온 수색대를 따돌리게 되고 궁지에 몰린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얘기할 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그 사실을 적고 그걸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평안히 영접합니다. 그 결과로 그의 기름병과 그리고 가루의 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주의 종 엘리사를 잘 영접함으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은 자신도 죽을 수 있고 자기네 가족도 죽을 수 있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고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라합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 이만한 초롱성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한 이 여리고성의 위용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 생각한다면 똑똑이는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똘똘이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냅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그러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세상과는 거꾸로, 세상과는 반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위대한 신앙의 간증과 위대한 고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라합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우주 만물 가운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신념은 인간 스스로 굳게 믿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자기 세상에 비롯되는 자기 확신이 신념인데 인간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념은 자기 생각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신념은 나의 확신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신념은 나의 믿음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한 분뿐임을 믿었던 라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의 라합이 되어야 하겠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살 길을 구하고 있는 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라합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삶의 아픈 여정들 가운데 있다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라합을 또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이태원의 사고를 보면서 더 많은 라합이 있었다면, 죽음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라합을 만났다면 더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라합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고 생명의 구주 또한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면서 라합의 복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또 오늘도 행동하는 그런 복된 하루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합이 된 이유는 정말
천한 여인 라합이 복된 라합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과감하게 순종했던 이 여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드리며 오늘의 라합이 되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는 또 그런 라합을 만나는 복된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연약한 교회들,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삶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아픈 우리의 고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이 이기네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원 올립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비가 오고 그러죠. 건강 조심하시고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 또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코로나 예방주사도 이왕이면 다 맞으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날 썸머타임 해제됩니다. 1시간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저녁에 12시를 11시로 옮겨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평안히 지나시고 내일 또 말씀 안에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